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의 가뭄을 끝내고 이제 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기근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제 비가 온다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기 전에 두 가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비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은 참 신이 아니라 거짓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번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되 바알은 참신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비를 주겠다. 두 번째는 바알을 섬기는 것은 거짓에 속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깨우치고 자각시키고 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합 왕은 바알 숭배를 두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래도 바알을 섬기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그렇게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에 보면은 엘리야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냐, 이렇게 지금 이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입니까?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 당신이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뭔가 이 결판을 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논쟁에 대한 결론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이 40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의 제안 19절에서 29절 말씀, 두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 엘리야의 제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그런즉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은 17절과 18절의 논쟁을 결론을 냅시다. 17절이 이렇게 주장하고 18절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런즉 17절이 뭡니까? 아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18절에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즉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지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십시오. 여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다 갈멜산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다 지금 갈멜산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지원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갈멜산으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꼭 무슨 왕궁에서 식사를 할 때 같이 이세벨과 함께 식사하는 자가 850이라는 이 말보다는 이세벨이 지원하는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들은 각 지역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에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바알 아세라 선지자. 오늘날로 예를 들면은 정권이 지원하는 관변 의용 시민단체,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지원하면 그 돈 받아 가지고 정권 홍보하는 이런 관변 의용 시민 단체, 그것이 오늘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들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이 신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그래서 이세벨이 지금 이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850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하고 깊이 퍼져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도 갈멜산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지 결판을 냅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데 뭐라고 거절하겠습니까? 왕도 가고 850명도 모으고 나 혼자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뭐 힘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뭘로 보나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갈멜산이냐,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멜산은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갈멜산이 있고 북쪽에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남쪽은 그 이스라엘,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평야, 샤론 평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큰 곡창지대, 이 두 평야가 있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가 지금 갈멜산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구름이 솟아올라서 갈멜산에 딱 부닥치면은 거기에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 비를 내리면은 갈멜산에서 물이 흘러서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를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평야에 곡식이 풍성하게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신은, 이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비의 신, 풍요의 신, 농경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바알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거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내려 가지고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에 곡식이 풍성하게 만드는, 그래서 갈멜산은 바알 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된 거예요. 또 지리적으로도 이 갈멜산은 남쪽에는 이스라엘이고 또 북쪽으로는 이 바알을 섬기는 시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시돈, 하나님을 섬기는 곳과 바알을 섬기는 중간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리적인 이유로, 영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권력의 눈치를 보고 따라다니는 이중적인 행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왕이 서가지고 좀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왕이 우상을 섬기면 또 우상을 섬기고, 눈치 보고 왔다 갔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섬기고 또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 편한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종교 혼합주의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 드리다가 또 이렇게 골치 아픈 일 만나면 또 전보로도 가고 또 팔공산에 가서 또 촛불도 켜놓고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영혼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늘 여기서 결단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하라, 결정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요구에 백성들은 아무 말도 대답을 못합니다. 뭐 할 말이 있어야죠. 뭐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누구를 섬길지 증거를 보고
두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결단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좋다. 증거를 보고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증거를 보고 오늘 선택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으라. 나도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겠다. 그런데 거기에 불은 붙이지 말라.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안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자니까 백성들이 뭐 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그래 하고 이제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850명과 또 엘리야 850대 1 이렇게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엘리야의 제안을 받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를 잡아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숫자가 많고 또 왕도 자기 편이고 정권도 자기 편이고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지금 450명, 850명 또 왕도 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지 하라니까 거기에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제단 주위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소리 치다 보니까 뭐 별 소식도 없고 뭐 또 지루하겠다니까 또 제단 주위에서 하여튼 뭐 뛰어놀았습니다. 뛰어노는데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바알이 왜 대답이 없느냐? 큰 소리로 불러봐라. 바알이 외출해 있는지 볼일 보러 왔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뭐 낮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니까 이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에 보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 찢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알에게 기도하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기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바알에게 막 기도하면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오늘날 말 기우제를 지내는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내는 그들의 의식이 뭐냐면은 몸에 피를 내가지고, 몸에 피를 내면 이제 이 물이 액체가 보이잖아요. 액체가 보이면 이 액체가 하늘에 있는 바알을 자극해가지고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그래서 자기들 몸에 피를 내는 것은 비를 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몸에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바알에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는데 응답은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신으로 증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제안을 증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바알을 신으로 증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이 제안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 첫 번째 질문,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준비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서 준비를 시킵니다. 첫 번째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멜산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니까 거기에 예전에는
거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준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준비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급하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거겠습니까? 평소에는 마음도 없다가 지가 급하니까 와서 하네. 그래 응답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준비는 뭐냐면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이전에 백성들이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 무너진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 무너진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습니다. 제물을 올려놓은 나무와 제물에도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거기에 판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예상 다 할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가뭄에 3년 동안 가물었으니까 굉장히 건조하면은 산불이 잘 나잖아요. 굉장히 건조하면 산불이 잘 납니다. 어저께 언뜻 TV 뉴스 보다 보니까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쪽에 서부에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산불이 나서 난리예요. 그래서 또 지구 한쪽에서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또 물에 빠지고 또 난리예요. 세상이 지금 난리입니다. 한쪽은 그 막 건조하고 오랫동안 비가 나가지고 가물어가지고 막 산불이 나서 난리고, 한쪽은 비가 너무 와서 지금 물에 빠져서 난리고, 이러나 저러나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건조하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면은 산불이 자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가물었으니까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도 그냥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불이 떨어졌겠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 인간적인 가능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도랑에 물이 흐르도록, 그 다음에 나무에도 제물에도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흠뻑 적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쉬운데 3년 동안 가물었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흠뻑 적시려면 물을 얼마나 길러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물을 길러와야 되겠습니까? 내려가가지고 지중해에서 물을 길러와가지고 거기에 물이 흠뻑 적시도록 물을 붓자면은 이게 지금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 준비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 땅에 물을 이렇게 물 준 거 부어 보셨죠? 바위에서 물 하나 탁 부어도 땅이 얼마나 물을 쫙쫙쫙쫙 소리가 나면서 물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땅이 물을 마시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3년 동안 가물면은요, 그래 부으면은 소리가 나면서 이게 쫙 물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부었으니까, 그것도 바다에 가서 물을 그려와서 산꼭대기 올라와서 부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새벽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수요일날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맞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생각할 때, 자, 새벽에 교회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가서 30분 기도하면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 가지 말고 집에서 1시간 반 기도하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맞습니다. 집에서 1시간 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잘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30분 기도하기 위해서
30분 교회 나오고 30분 집에 가고 그 시간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힘들게 멀리서 나오는 그 정성,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가지고 시간 따지고 게으르게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게으름도 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하는지, 정말 기도 시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하는지 하나님 그 마음도 아십니다. 30분 기도하기 위해서 30분 오고 30분 가고 정말 정성으로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기도해가지고 불 내리면 되지, 뭐 바다에 가서 그냥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막 제단에 붓고 막 물 흐르더니 그렇게 힘들게 준비할 게 뭐가 있냐.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러가지고 산에 뻘뻘 올라오면서 땀 흘리면서 하는 이 고생하면서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뭐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들이 하면 회개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뭐 이런저런 우리에게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게으르면 게으르다 그러고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멀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핑계 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기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거 이 두 가지.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기도자에게 필요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준비를 마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3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말씀,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 신약에서 하나님의 청직이 다 같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힘들게 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한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바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온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전반부와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는, 정욕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세 가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38절,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다 태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인 것을 불로 증명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은 거짓이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39절,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지금 거기에서 뭐 바알이다 하나 여호와다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결의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참신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참신이다. 성경에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할 때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바알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기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39절입니다. 세 번째 40절, 엘리야의 명령에 백성들은 생명을 던져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그렇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막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 도망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을 치려 하니까 엘리야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속된 말로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그러니까 이 엎드려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던 그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잡았습니다.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을 다 끌고 내려가가지고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어요. 근데 여기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여기 있었는지 같이 죽었는지 본문에는 분명하지 않은데 앞에는 분명히 850명 모으라 했는데 여기만 바알 선지자만 나오는데 850명이 다 죽을 수도 있고 450명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문맥으로 보면은 뭐 양쪽 다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고백은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합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불응답하시니까 엘리야가 잡아라 다 죽이라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들의 고백한 대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엘리야가 명령하니까 생명 걸고 순종한 거죠. 450명을 죽이는데 그냥 뭐 앞뒤 보고 뭐뭐뭐 하면은 그래 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죽기 아니면 살기죠. 생명 걸고 순종했습니다. 36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36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죽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호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쳐 죽이는 그런 단호한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 이 바알 아세라 시대와 지금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비난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때로는 눈치 보고 머뭇머뭇하고, 예.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거짓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분명히 고백한다면 그 고백한 대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경 몇 군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 이게 만몬입니다. 만몬. 황금 만능주의, 만몬. 재물의 신, 바알이 풍요의 신, 재물의 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생명을 걸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걸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기 생명 자기가 지키려고 예수님을 떠나면 그건 죽는 길이다. 그거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생명을 맡기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재물과 번영의 신을 섬기는 아합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섬기는 게 뭡니까? 재물의 신,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돈을 숭배하고 돈이 많으면 방탕하고 또 그렇게 뉴스에 보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이 작년하고 그전에는 원정 도박해가지고 난리를 피우더니 또 이번에는 뭐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일로 또 이 코로나가 또 같이 해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젊은 나이에 연봉 많이 받고 돈이 많이 주어지니까 뭐 도박을 하든지 뭐 방탕에 빠지든지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황금 만능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둘 사이에 끼어서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라. 그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기도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